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영원 안에 예정된 십자가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예표된 십자가, 다소 어려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통 구약 성경 그러면 Old Testament 그럽니다. 영어 제 발음이 아주 엉망이에요. 그냥 라틴 말로 살리려고 제가 그대로 발음했습니다. 테스타먼트는 언약, 유언, 증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 구약에 들어있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내용이 들어있다 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좀 더 좁혀 얘기하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약속이라면 신약은 그 십자가에 대한 성취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영원 안에 예정된 십자가에 대한 예고편이 시대마다 여기저기, 구약 성경 여기저기, 우리의 역사 여기저기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그게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십자가로 해석해야 합니다. 적어도 십자가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약 성경에 예표된 십자가를 쭉 나열하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한 15분, 20분 안에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성경에 예표된 십자가가 저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십자가가 최초로 예표된 성경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해하기를 뱀이 메시아를 완전히 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메시아에게 상처를 주고 피 흘리게는 할 거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부활 승천하셔서 완전히 멸할 거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했다는 예언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른바 원복음, 원시복음, 학자에 따라서는 아람어로 전해져 내려왔는데 지금은 우리처럼 읽고 있는 복음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단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메시아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십자가가 예표되어 있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는 말씀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각각 엄중한 센텐스, 선고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담에게는 일하고 먹고 살아라. 하와에게는 애를 낳을 것이다.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라. 그러다가 다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다 선고했습니다. 뱀에게는 너는 저주를 받았다. 배로 일생을 배로 기어다녀라. 평생 먹으려면 흙을 먹어라. 이것이 너의 운명이다. 멸망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허물과 수치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널쩍하니까 그것을 엮어서 자기의 수치와 죄책감을 피해 보려고 가렸습니다. 일회용이죠. 임시방편입니다. 역부족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그 사랑을 잊지 않으셔서 옛다 가죽옷을 입거라 지어 주셨다는 거죠. 가죽옷을 제공하시려면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산 것이 죽으니까 피를 흘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 흘림과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걸 전제로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이죠. 가죽옷에 우리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표되어 있다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가 예표된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쯤 됩니다. 아브라함 눈을 들어서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냉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러 번 수차례 말씀해 오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쫄래쫄래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묶었습니다. 칼을 뽑아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대로 모리아 산에 올라와서 칼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마침내 순양이 숲풀에 뿔이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언젠가 성경을 보다가 이 마침내에 꽂혀가지고 한참 동안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침내. 저는 이 마침내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왠가 하면요, 성경에 마침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딴 데로 여행 방랑을 갈 수 있는데 마침내 도착한 데가 가나안 땅이에요. 마침내. 남편도 죽었고 시어머니 볼 거 없고 짐 싸들고 떠나야 되겠다. 소방 맞은 여자로 떠나면 되는데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마침내 이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신구약 중간사 기간을 보내시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때마침 오게 하셨어요. 마침내. 그리고는 제가 제 자신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제가 아내랑 한 두세 번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마침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잘 살아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마침내 마침 하나님에서 그 모 권사님을 만나서 이 약 잡숴봐. 그래서 먹었더니 나 지금까지 아직 살아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저희들 지금 사는 집 1148 인우드 테러스를 20년 전에 보슬비가 싹 올 때 6개월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애들 어린애들 다 리빙룸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애가 엘러지가 있으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것도 이러고 기도했어요. 교회 가까워야 됩니다. 난 갈 길을 모르지만 살려주세요. 나 어디 가서 개척해요. 나 부르셨다며요. 나는 섬길 교회도 없나요? 막 이러면서 따졌어요. 근데 마침내 필피에로라고 하는 이탈리안 부동산 업자를 만나서, 지금은 노스캐롤라이나 내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지금의 그 1148 20년 전에 그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은혜예요. 그 다음에 이 집을 살라고 그랬어요. 돈도 한 푼도 없는 게 맨날 살라고만 그래요. 못 샀어요. 이사 갔어요. 마침내 이사를 가야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하나님 뜻이 거기 또 잔뜩 들어앉아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사 잘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때마침 걸려있던 그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으로 받아서 아들 대신 드리게 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인들 대신 자신의 몸과 육체를 십자가에 드려질 거라고 하는 예표로 역사상 상당히 도발적인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를 예표해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가 예표되어 있는 게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을 경험할 때에 6월절을 기념할 때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친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재앙을 계속 내렸거든요. 1번부터 9번. 여러분 다 10가지 재앙 아시죠? 해볼까요?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흑장.
열 가지 제목 다시 할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 짧은데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매, 흑암, 재앙,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감사합니다. 단주자님 장자재앙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6절 이하에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거라. 그러면 죽음의 사신이 집집마다 한 집 한 집 지나갈 때에 첫 아들 장자죠. 그 다음에 그 집의 짐승의 첫 새끼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를 바른 집은 안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기가 막힌 아주 CNN 뉴스예요. 이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가 믿는 자에게 멸망과 심판을 지나가고 구원과 용서를 가져오는 십자가를 예표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레위기의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예수님의 피를 예표한다고 우리는 봐요. 레위기의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죠. 제사의 목적을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드립니다. 번제는 태워서, 소제는 곡식으로, 화목제는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속제제는 실수 중에 부지 중에 죽인 사람 살인 사건, 그 다음에 속건제는 내가 하나님께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그저 실수로 지은 죄를 이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신 게 속건제인가 봅니다. 제사의 목적에 따라 이렇게 세트로 5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제사의 방법에 따라 또 요구를 해요. 뭐죠? 태워드려라, 흔들어드려라, 요제, 거제, 예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나 봐요. 고기 넓적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뭐든지 제사하고 먹었나 보죠. 전제, 바울도 이 전제란 말을 씁니다. 빌립보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린 바, 그게 뭐죠? 포도주 마시는 거를 뿌렸다고요. 제물 위에. 포도주 약간 그게 좀 타면 얼마나 구수한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하나님 받으심직하신가 보죠. 이런 제사 안에 이 제사들이 전부 다 피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제사들이에요. 목적이 뭐든 어떻게 드리든 피를 전제로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것을 예표하셨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6번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입니다. 여기에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글리한 얼굴, 찡그린 얼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고요. 채찍에 맞는 것, 상한 얼굴, 고통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든 동사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이사야서 53장의 동사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 유대인은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프로세스, 죽음이 거기에 예표되어 있다고 이 말씀을 이해하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맞고 하는 이 모든 동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묘사된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어디서 이런 말씀을 봐요? 인류에 이 말씀이 계시 안 되면 누가 봐요?
누가 그거를 예수의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빼도 박도 못하는 유대인들 동케 상관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고 보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에도 여러분들 그 외에 나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도 그렇다고 봅니다. 시편 22편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엘리 엘리나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과의 가장 정점, 고통의 정점, 하나님과 이제 분리가 되는 이 뼈아픈, 영혼이 쑤셔서 아픈 그 순간에 외쳤던 외마디, 암송에서 외쳤던 문구, 엘리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것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보죠. 시편 118편 건축자의 버림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거든요. 그때 이 본문을 설교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의 돌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거슬려거리는 스캔달로스, 걸림돌이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형은 신명기 21장 23절을 따라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이 받는 형벌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형은 노예들이나 받는 형벌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기적으로만 입증되기를 바라는 것 외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이상하게 이 십자가를 고집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본당에도 이렇게 머리 위에도 있는 십자가처럼 이 복음을, 이 브랜드, 이 상징, 이거를 고집하는 거예요. 이 로고, 십자가 로고를 고집해. 왠가 하면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다 들어가요. 참 신기하죠?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엠마오 제자가 나옵니다. 클레오파스, 글로바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또 하나의 동행한 제자를 메리, 아내 이름이 마리아였나 봐요. 글로바랑 마리아랑 얼마나 부부 사이가 좋았는지, 그죠? 오전에 십자가 사건을 보고 오후에 지금 막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누던 대화 속에 함께 예수님이 가는데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가 성경에 예표되었다는 이야기를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스도의 성찬에 동참하는 동사들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가 누군가 하면 마틴 루터입니다. 왠가 하면 그의 신학은 다 십자가 중심으로 신학을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신학 그러면 마틴 루터 그래요. 이렇게 이름하는 이유는 종교개혁 당시 루터 당시에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은 영광의 신학, 번쩍지근한 신학, 승천의 신학, 그래서 건물도 휘황찬란하죠. 사제들도 화려하게 옷을 입죠. 이런 시대 정신을 역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복음으로 증거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를 신학을 십자가 신학 이렇게 말한다고요. 출애굽기 33장에 여러분 그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이 장면을 그렇게 십자가 신학으로 이해해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사정을 해요. 이제 시내산 떠나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네는 거기를 들어가긴 하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통사정을 합니다. 제발 같이 가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로 하시는데 얼굴은 보여주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나가시는데 얼굴은 가리고 안 보여주시고, 그때 너희들이 나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방으로 보면 죽기 때문에 손으로 가려주시고는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겨우 등짝만 본다고요. 등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이 뒷모습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면해 오실 때는 이상하게 인생이 패배하고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죄스럽고 죽어야만 마땅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고난 중에서 자기를 계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우리와 친교를 나누러 오시는 이 장면을 신비로 여기면서 십자가 신학이라고 말을 했죠. 참 이상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려보면, 아파보면, 그리고 부모님들을 보내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보면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전에보다 훨씬 더 관계가 깊어져요. 사랑이 깊어져요.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예수 안 믿는 건가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노응답, 노미소, 노음성, 노노노노노 시리즈. 그럴 때에 이상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발 앞에만 가면 쉼을 얻어요. 기적을 체험해요. 치유를 체험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뭘 깨닫고 자세히 잘 깊게 몰라도 변화가 신앙생활에 나타나요. 이것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어른들을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마치 호강시켜서 키운 자식보다는 지질이 고생시켜서,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와 함께 10년 동안 전세살이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걔한테 진짜 신발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상하게 그 애가 나에게 진짜 아들 노릇해요.
딸도 들어가야죠. 우리 딸이 또 듣고 아빠 이러면 안 되니까요. 꼭 요새 애들은 시비를 걸어요. 딸도 그런 딸이 이상하게 생겨져요. 그 참 희한하죠. 부모의 은혜를 잘 깨닫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감화를 받고 치유와 깨달음과 변화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제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